우리 설교 듣기 전에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하고 설교 듣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안녕하세요 한번 좀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종료주일이지요. 이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서 부활절까지 한 주간을 혹은 거룩한 주간, 혹은 고난주간, 혹은 옛날에는 위대한 주간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AD 311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리면서 이제는 예수를 자유롭게 믿어도 좋다라고 했지요. 그 이후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어딜까요? 예루살렘 가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한번 예수님을 느끼고 묵상하고 그 생생한 감동을 다시 한번 재현한 다음에 인생을 살고 싶다 하는 꿈이 있었지요. 그래서 하나둘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난주간 시작하면서 오늘 예를 들면은 오늘 예루살렘이 성전이 보이는 벳박의 언덕에서 나귀를 타고 출발하지요. 그래서 오늘부터 벳박의 언덕에서부터 그 다음에 쭉 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장에서 그 다음에 기도하러 가신 게세마네 동산으로 다시 붙잡혀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그 다음에 고난의 길 비아돌로로사를 거쳐서 갈보리 언덕으로 가면서 갓마다 성경 읽고 집회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것을 쭉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많은 성도들이 변화가 일어났었어요. 그 당시에는 오늘처럼 무슨 행사로 한 게 아니고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좀 더 닮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때 얼마나 교통도 불편했던 때에 그냥 모여들던 것이 이제 고난주간의 시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좋은 일이다 생각돼서 그때부터 지켜오던 이제 습관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팜플렛 자그마한 거 받으셨죠? 해마다 나눠드립니다만 올해도 그 팜플렛 참고로 하시면서 그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평소에 바쁘잖아요. 그런데 고난주간엔 조금 신경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여행하는데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너무 돈도 많이 들고 언제는 좀 같이 가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가기 전에 다음 한 주간 새벽 시간마다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나오지 않겠다. 지금 그럼 한번 다시 인사할까요? 내일 새벽에 만날까요? 예. 자, 그럼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가셨는가 하는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평소에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몇 번 가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는 예루살렘이 아니었거든요. 어디였을까요?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근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늘 쭉 갈릴리에서 출발하시면은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한번 순회하곤 하셨는데 그게 정확하게 몇 번 순회 전도하셨는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처음에 오신 건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오시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왜 오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시기로 오신 겁니다. 그냥 전도하러 오신 게 아니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다. 이미 마음을 뭐 하셨어요? 굳히셨어요. 십자가를 지셔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잘은 모르지만은 하나님과 약속한 약속 기한이 다가오고 이제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되는 스케줄이 다가오니까 그 전에 뭘 하셔야 돼요? 본인의 사명을 완성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십자가 지는 것. 십자가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것이잖아요. 결심이 필요합니다. 참 결심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결심이요,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야 그냥 뭐 십자가에 죽으면 되지, 전쟁에도 죽는데, 그런 죽음은 아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이후에 모든 과정을 쭉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그냥 턱 이렇게 죽으신 게 아니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이 죽음을요. 그래서 방금 읽어드린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에도 보면은 그래서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어요? 준비하라고. 본인은 이미 어릴 때부터 준비해 온 것이지만은 이때 굳히시고 본격적으로 죽을 준비를 하셨다 하는 것을 성경은 구구절절히 적고 있어요. 심지어 오늘 나귀를 타고 가시는 것도 주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냥 가서 끌고 오라 할 때 이미 다 이게 이야기가 된 거 아니겠어요?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그리고 들어가셔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성만찬 하시고 1주간 동안 전에 하지 않았던 모든 설교를 다 준비하셔서 쏟아 놓으시고, 그렇죠? 마지막에 겟세마네로 동산에 가시고 쫙 가시면서 주님께서는 아마 모든 것을 다 예상하시고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담담하게, 그렇죠? 담대하게 말씀하시잖아요. 한 번도 말씀을 더벅더벅거리거나 당황하시거나 또 겁을 집어먹거나 하시는 것이 없었지요. 주님도 사람이셨어요. 철저한 준비, 믿음으로 준비, 기도로 준비할 때에 왜 이렇게 준비하셨는가 하면요, 본인의 모든 죽음이 하나님께 뭐가 되어야 돼요? 영광이 되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되어야 돼요. 그냥 목숨 내주고 우리 죄 용서하시는 그 정도가 아니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음을 굳히셨는데 이 목숨 내놓는 거,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목숨을 빼앗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다. 내가 스스로 내어놓는다 그러셨어요. 근데 막는 사람 많았지요. 사탄도 막았고 베드로도 막았지요. 절대로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라고 막았잖아요. 그 뿌리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마음을 딱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주시는 모든 과정을 보면요, 이사야 53장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렇게 아파도 그렇게 수치를 당해도 입 벌리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수 갚지 않고, 그야말로 십자가 지는 모든 과정이 뭐예요?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지요. 아멘. 그것을 보여주시는, 그래서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쫙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옛날에 루마니아라는 나라가 공산 정권이었죠. 지금은 다 바뀌어서 그렇지만은 그때 조세프 톤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 설교를 성경적으로 하고 하니까 공산 당국에서 야 적당히 해라, 적당히 설교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하니까 말 안 듣고 계속하니까 불러서 죽인다고 협박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당신들의 최고 무기는 나를 죽이는 것이고 나의 최고 무기는 죽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죽이면은 내 설교 테이프에 내 핏방울이 묻어질 것이고, 그렇다면 그 설교는 지금보다 10배의 위력을 발할 텐데 그것은 나에게 영광이고 하나님께도 영광입니다. 죽여보세요 했다. 죽음 앞에서 비굴하지도 않고 겁을 내지도 않고 뭐예요? 당당하잖아요. 누구를 닮아서? 주님을 닮았잖아요. 그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이 목사님도 언제나 무슨 일이 닥쳐도 내 하는 일에 당당하고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되고, 아멘.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 참 그랬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인생을 살 때도요, 주님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당당하게 사십시오. 물질 앞에, 명예 앞에 고개 숙일 것도 없고,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은 주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는, 어떤 사람에게 내 인생이 달려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아주 그렇다고 너무 교만하지도 말고 당당하게. 그렇죠? 어떤 분들은 살다가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핸디캡이 있을 수도 있고, 돈이 떨어질 수도 있고, 명예가 실추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인생은 누가 살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생명이란 뜻 알죠? 생은 명을 받은 거예요. 살라고 명령을 받은 거예요. 누구의 명령?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보십시오. 십자가를 앞에 주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 순간에도 너무나도 평안하고 너무나도 당당하고, 그렇죠? 이게 주님께서 남에게 끌려가는 인생도 아니고, 이건 내가 버린다. 여러분 앞으로 사는 동안에 여러분 고난의 인생이 삼키지 말길 바랍니다. 돈의 명예의 인생이 삼켜지면 안 돼요. 스스로 다 주님 앞에서 받은 이 생을 부여잡고, 그리고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결심해보고, 이건 내가 해야 될 봉사라면 뭐하고 마음을 굳히고, 이건 내가 해야 될 것이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뭡니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당당하게, 아멘, 내가 하는 것이다. 살다가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어요. 지기 싫어도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어요. 멋있고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아줌마가 되면은 그저 애들 기저귀 갈고 남편 섬기고 부엌대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 내가 이러려고 결혼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뭐예요? 내가 받아들여야 될 인생이라면 마음을 다 굳히시고, 주여 이 일을 통해서도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그거 아니에요? 제 말 틀렸어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누가 내 인생을 멋있게 만들어요? 내가요. 징징거리고 겁내고 끌려가면 내 인생이 비참한 것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사면이 적군으로 가득 차도 내가 당당하게 주님처럼 내가 내 인생을 버린다. 아멘. 이게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주님처럼 마음을 굳힐 것은 다 굳히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내 걸어가는 걸음 하나가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십시오. 그렇게 살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멘. 그 다음 두 번째 갑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은 그냥 말없이 죽으시면 되지, 뭘 그렇게 또 사람들이 간호하고 박수갈채 치고 나귀 탈고 나귀 위에 또 겉옷을 깔고, 또 왜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 신경질 냈잖아요. 네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동을 부리게 이게 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미안하다 그러셨어요? 아니지요. 이 사람들이 소리질러 나를 찬송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저 돌들도 입을 벌려서 나를 찬송하게 만들 것이다 하면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즐기시고 받으셨어요. 원하셨어요. 왜 그러실까요? 그분이 죽으러 가는 희생자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왕이세요. 아멘. 왕이 죽음을 향해서 가셨기 때문에 왕으로서 받아야 할 마땅한 영광은 받으셔야 돼요. 제가 이것을 자꾸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이것만 생각해. 그런데 그분이요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가끔은 잊어버려요. 그래서 막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린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정도 영광을 받으셔야 될 것인가? 아니에요. 그분은 물론 왕이 아니시더라도 우리들의 사랑과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분은 왕이셔요. 아멘. 처음부터 왕이셨고 지금도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날은 특별한 날이에요. 왜 특별한 날인가 하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요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라고 나오거든요. 이 시점이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신 다음이에요.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탄의 권세를 깨고, 그전에도 왕이셨지만 이제는 명실공히 온 우주의 왕으로 취임하신 그 시점이 부활하신 때거든요. 아마 우리는 잘 모르겠고 성경에도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온 우주의 왕으로 취임하는 그 왕의 그 대관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에서 십자가 지신 다음에 하는 거지만 이것은 뭡니까? 미리 모든 백성들에게 내가 십자가 지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본인이 왕이셨지만 또 왕으로 취임한다는 걸 미리 보여주신 사건. 이것이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요? 아니에요. 왕으로 들어가세요. 왕으로 쫙 들어가세요. 우리가 주님을 맞을 때에 성경에서 기록했거든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이지요. 이거 우리가 가끔 전도할 때 사용하는 기절이에요. 그런데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는 단순히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이 말이 아니거든요. 자기 땅에 왔다는 말은, 자기 백성이 있다는 말은 그분이 뭐라는 이야기예요? 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온 나라가 자기 나라인데 자기 땅에 임금으로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그냥 간단히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구조로 영접하는 게 아니라 자기 땅에 온 자기 백성들이 왕으로 영접하는 자, 이 의미예요. 자꾸 오해하면 안 돼요. 이 기절은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하는 말은, 자꾸 전도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이 말의 원래 의미는 그냥 구주로서 영접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이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세주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왕으로서, 나는 그의 종으로 백성으로 왕으로서 무릎 꿇고 환영하십시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십니다. 아멘. 그 의미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그럼 오늘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저 사람들이 나를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도 찬양하게 만들 것이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날이니까요. 그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늘 맞이할 때마다 주님은 나의 뭡니다? 왕입니다. 주님은 나의 왕입니다. 그러면서 일일이 환영하고 감사하고 나기도 준비하고, 레드카펫은 못 갈아들여도, 아니 주님 그 원치도 않아요. 우리의 냄새나고 우리의 봉사하던 땀, 주님에게 충성하던 땀내가 배인 옷을 탁 깔아드리면 주님이 더 좋아할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랬단 말이에요. 막 값진 진주 목걸이 달아드려도 주님 원하지 않아요. 그거는 주님 앞에 그냥 아무 가치 없는 거니까 진심을 담아서 나뭇가지 하나, 꽃 하나, 우리는 종려가지가 없으니까 아무거나 꺾어서 주님 앞에 막 흔들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왕이라는 말이거든요. 할 때 주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셨어요. 믿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을요, 주님을 진심으로 그냥 소박하게 찬양하는 찬양을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기뻐한다고요. 왜? 순수한 찬양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이 종료주의를 기점으로 정말로 주님을 순수하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어도 주님은 찬양 받으셔요. 나뭇가지 하나로 찬양 받으시고요. 내 옷 하나 깔아주셔도 주님은 대단히 기뻐하셔요. 돈이 없어도 주님을 찬양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니까요. 아멘. 보통의 로마 황제 같으면 일반 백성들이 하도록 남겨도요, 다 길에 개미새끼 한 마리 못 오게 다 청소해버리고 고관대장들만 딱 나오게 하잖아요.
요새도 그렇대. 어느 나라의 대통령 딱 방문하면은 일반 백성들은 공항에 근처도 못 가잖아. 거기에 외무부 장관이 나오거나 총리가 나와서 영접하지요. 우리 주님은 형식 다 깨뜨리고 누구든지 주님 하면 아멘. 주님은 그런 분, 그런 영광을 원래 좋아하세요. 주님께 영광을 못 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모신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근데 왜 낙이 타고 들어가셨을까요? 하는 문제. 그럼 말을 타고 갔으면 좋을까요? 하는 문제. 근데 왜 나귀를 탔을까요? 한다면은, 자,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5절 말씀 비춰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원래 저게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예언대로 나귀를 준비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원래 이스라엘 땅에는 옛날에는 말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제주도만 말이 있었고 원래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좀 윤택하고 또 세상 사람들과 무역을 하다 보니까 아니 이집트에 가거나 바벨론에 가거나 가니까 다 말 타더라고요. 말 타는 것이 멋있어요? 나귀 타는 게 멋있어요? 이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돈 많은 사람들은 말을 수입하기 시작한 거야. 우리 외제차 수입하듯이 쫙 수입해서 그 당시에 다 돈 있는 사람은 외국에서 들여오는 말을 타지 그 나지막한 원래 나귀가 사람 태우는 게 아니잖아요. 짐을 태우는 게 탈 것이 없으니까 그거 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탔을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물은 거예요. 그럼 말을 탔으면 좋을까요? 그런 거 아닌 것 같죠. 왜 예수님은 말을 못 타요? 왜 예수님은 말 타면 안 돼요? 그것도 우리의 편견이지. 무조건 예수님은 말 타면 안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간단해요. 말 탈 돈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은 지방칸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래도 왕이니까 뭘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없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갑자기 돈을 어디서 마련해요? 빌려요? 그건 예수님의 성품에 어울리지 않아요. 예수님은 없는 돈 빌려서 그렇게 생색 내는 거 이거 주님은 그런 분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나귀 정도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을 타도 이상한 것이지만은 예수님이 귀족이나 왕으로 사셨어요. 철저하게 서민 중에서도 가장 낮은 서민으로 사셨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도 인생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나는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어제 오늘에 걸쳐서 그냥 있으면은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소박하게 표현하고 사셨단 말입니다. 어디 가서 무슨 고가 양복 빌려고 이렇게 해서 그날 결혼식장에 가고 이런 분도 아니셨어요. 여러분 뭐 그러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냥 소박하게 평생을 그렇게 사신 줄로 믿지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날도 그냥 본인의 수준대로 서민의 수준대로 그냥 나귀 한 마리 타고 털레털레 가신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겸손이지요. 여러분 겸손이 뭔지 알아요? 자기 수준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할 수 없는 걸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을 안 해도 교만이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발버둥 쳐도 문제잖아요. 주님은 수준에서 그냥 하신 거예요. 그 성품이 뭐예요? 온유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다는 말은 온유하다는 말로 표현이 똑같이 돼요. 그분의 인생관이고 그분의 삶의 철학이에요. 멋있다. 저는 참 멋있다 라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제가 지지난 시간에도 로마서 강의하면서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라
하는 성경 말씀을 전달한 적이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사는 동안에 주님을 닮아서 살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있는 현 위치 속에서 그대로 그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어요. 내 환경도 선물로 주신 줄 믿어요.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면 드러내지 못할 것이고,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 드러낼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이 아드셨지만 낙이 타는 것을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허락하신 것은 낙이 수준이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걸 굉장히 오픈하면서 그 인생을 즐기시고 또 같이 나누시고, 그럴 때 많은 사람이 상처받았나요? 아니요. 상처가 치유가 됐어요. 예수님이 말 탔으면 많은 사람들이요 눈높이에 맞추지 못해요. 말은 너무 높으니까. 낙이 탔기 때문에 눈높이가 맞아서 악수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소박하게 살 때 상처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은 뭐요? 평화의 왕 그랬어요. 말은 전쟁용 무기입니다. 그렇죠? 전쟁용 무기예요. 평화를 상징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욕심을 부리거나 허영을 쫓아서 그날만큼은 막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삶의 철학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크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랬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종처럼 살아라 했죠. 누구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 보고. 그럼 제자들이 왜 싸웠어요? 서로 높아지려고. 왜 높아지려고 했어요? 지금 자기들은 지위가 없거든요. 어부 출신이 많았잖아요. 세리 출신이 있었잖아요. 그 꿈은 뭐예요? 한번 높아져서 남을 지배하는 이 위치에 앉고 싶은 거예요. 누구의 덕분으로? 예수님의 덕분으로.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한 번도 충족시키지 않으니까 늘 불만이 있어서 예수님만 없으면은 제자들 서열 매겨놓고 자기들끼리 막 싸움 박질을 한다고 해요. 주님께서 그러지 마라. 그거는 교만한 것이고 겸손하게 살아라. 네가 업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여러분 업으로 사는 것이 부끄럽냐? 그렇다면 내가 어부임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겸손이에요. 마음에 안 들지요? 아니 내가 평생 업으로 살아.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대통령 될 수 있어요. 그건 그때 문제고, 지금 내가 업으로 있을 때는 어부임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안 그러면 늘 하나님께 불만. 이런 인생을 주셨나이까?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돼요. 그럼 주님께 영광이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부를 주셨으면 그때 감사하게 소박하게 드러내요. 과장할 것도 없이. 그래서 주님은 나귀가 뭡니까? 겸손의 상징이고, 겸손은 평화를 불러와요. 안 싸우잖아요. 서로 말 타려고 싸우지 서로 나귀 타려고 싸워요? 아니잖아요. 자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 높은 자리에 서로 앉으려고 싸우지요. 전부 서서 있으려고 싸우는 사람 본 적이 없어.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참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번 종려주일에 주여 참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겸손하여 나귀를 탔습니다 하는 이 말은 겸손이라는 것은요 인생을 굉장히 즐기는 것, 인생을 굉장히 당당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겸손이 아닌가. 아멘. 참 놀랍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세 가지 메시지 다시 한번. 주님은요 본인이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할 때는요 마음을 다 굳히시고 기쁘게 흔쾌히 그리고 준비하면서 다 내어주셨어요. 이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일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그분에게 큰 거 못 드려도 바라지도 않으세요. 내 봉사와 땀으로 젖은 그냥 옷 하나 딱 안장에 걸쳐 주십시오. 그건 할 수 있잖아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늘 주님을 기뻐하세요. 우리들의 그는 찬양을 해요.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처럼 닮아서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감사하고 오픈하고, 그렇지요?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눈높이를 맞춰갈 수 있는 전도의 기회로 삼아가는 멋진 인생, 멋진 교회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2018년 고난주간으로 들어가는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땅에 주님처럼 말이 아닌 나귀를 탈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와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